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교회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고, 그 교회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우리의 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열심,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는 긍휼의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이 교회에 맡겨져 있고, 그 교회는 그 긍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도 전에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씻음과 죄 씻음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동네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요, 당장이라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돌을 떨어들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기했죠. 여자야,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율법으로 하자면 그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돌로 들어 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그친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여인의 죄까지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가 해결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돼요. 대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여자가 가서 다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평생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요, 죄만 짓고 흉악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그도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 여자의 이름이 4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명의 여자는 도무지 족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거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야곱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기 며느리에게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해 놨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모압 여인에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기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인간인데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죄인인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조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보면은 참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허물과 죄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에 져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긍휼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바로 긍휼의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긍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죄인을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 긍휼의 복음이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첫 번째가 8가지 복이지 않습니까? 8복의 교훈인데 그 8가지 복 중에 앞에 2가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2가지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앞에 2가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5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갖춰야 될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5가지를 보면 온유한 자 5절에,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것에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큰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지옥 가는 것이 있고 지옥이 사실이고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긍휼의 그릇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긍휼을 과거에 구원받을 때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 긍휼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실 구원받은 것도 긍휼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 누리게 하는 것도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구원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리라. 불에서 끌어낸다는 건 뭡니까?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주는 거죠.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자, 육체로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속상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육체로 죄를 지으면 그건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겨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예비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영광을 주실지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다가 처음엔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중간에 바꿔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보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하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전하게 할 것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교회로 삼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다 어떤 영광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특별한 지혜,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다. 이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언제부터요? 만세 전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3장. 바로 이 교회도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9절도 영원부터, 그 다음에 11절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그 교회를 영원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어질 영광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내용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교회를 택했다, 교회를 예정했다. 그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예정하고 그 교회에 주어질 영광도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보세요. 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또 읽어보죠.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기록을 했는데 6절까지 문장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보셨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정말 이 글을 쓰면서요, 말로만 찬송하리로다 이 말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감동이 돼서 정말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온 겁니다. 찬양이 우러나와서 붓을 들고 문장을 끊지 못하고 쫙 나가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고 예정했다. 여기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그랬잖아요. 바로 긍휼에 그르신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까 3장에도 보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그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엄청난 영광도 주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제 하나님이 긍휼에 그르신 교회를 불러서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다 못 깨닫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만큼 부분적으로 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탁 벗어버리고 어느 날 주님을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영광의 부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놀랄 겁니다.